속에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인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모든 연도를 우리가 계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연대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구속 경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도를 다 퍼즐식으로 다 조각을 가지고 다 맞춰야 구속사의 한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모아지면은 다 순서대로 다 정리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구속사의 흐름을 한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먼저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300억을 가지고 활용한 그런 건물을 짓고 그리고 헌당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면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굳이 예배드리진 않지만은 믿음으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집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이 300억짜리 건물 가지고 활용한 그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다 껍데기죠. 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아멘.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볼 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셔야 그게 바로 진정한 성전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일 수 있지만 성도들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볼 때 우리는 같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2장 여기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산돌이고 또 우리도 산돌인데 같이 예수님이 이제 기초석이 돼가지고 같이 지어져 가고 있는 신령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환도 있을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그 성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그 모든 기록을 보면은 아담이 이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신령한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셔서 지키고 또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키다, 샤마르, 그리고 이 다스리다 이것은 아바드인데요. 예배드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은 이것이 다 성전의 회복 역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엇이냐? 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성전은 이 보이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보이는 언약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여기 동산은 히브리어 간으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나 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나 뜰.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런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죠. 그래서 시편 36편 8절 말씀 볼 때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라고 시편 36편 8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 성전이죠. 이 복락은 히브리어 에덴입니다. 에덴. 그리고 여기 이제 강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수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그러니까 복락의 강수와 주의 집에 살찐 것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곧 에덴 동산이 주의 집,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아담은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의 마음 상태에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네 가지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바로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적어야 돼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신령한 그 심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사실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대지로 이 솔로몬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왜 중요하는지. 이 첫째로 이 솔로몬 성전은 최초의 고정된 성전이었었다.
이동식 원래 성막 이동식. 그 모세의 성막 성전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이동하면서 그 성막을 이제 조립하고 또 이동하면은 또 다시 분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그 물건을 다 싸서 그리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진칠 때마다 또 다시 그것을 조립해서 그 성막을 세웠어요. 그게 이동식 성전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지라. 그러니까 그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사방에 이제 지파별로 다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회막, 그 성막이 백성 가운데 중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막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우리의 중심, 우리 생활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이제 교회 가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예배 시간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배 중심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3절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1차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솔로몬이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식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볼 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의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2차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몸에서 날 자식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사실은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게 단수입니다. 제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그 자식은 한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할 참된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진정한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고 그의 이름의 의미는 뭐죠? 평화, 샬롬이며